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복음을 자랑스러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겠으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 예수를 향해 뭐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관심이 없고, 정말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하니까.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확히 대답한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제자들 전체의 대답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거죠. 우리 처음에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선생님뿐이었습니다. 그저 선생님이었을 뿐인데 지금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베드로 못지않은 믿음의 고백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옛날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요, 그 정도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질문 하셨을 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로 더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같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라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제자들이 정확히 한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 있으시죠? 여러분만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만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다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사신 겁니다. 자, 물론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도 나의 예수님이지만 베드로의 삶도 다르고 바울의 삶도 달랐듯이 내 삶도 다른 내 삶에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또 나에게 맞는 다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처럼 여러분만의 믿음의 고백 잘 간직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축복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나에겐 축복된 삶이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산다는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다 가지시고 한결같은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맞는 고백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고백을 듣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한 가지 더 기록된 겁니다. 경고하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칭찬하셨지만 경고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21절입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자, 왜 그러셨을까? 이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하지 말라 말씀하실까? 자, 성도님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항상 숨기신 것이 아니죠. 언젠가 다 알리셨죠.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리면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리십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리면 자기들을 그 로마에서 벗어내줄 메시아인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조절하신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시죠. 22절 또 같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물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치에 직접 관여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이 세상 정치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신 것이죠.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십자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끝으로 읽어보죠.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예민한 세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지는 삶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냥 믿음으로 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묵묵히 지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대답을 찾으시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겸손히 뒤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분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앞으로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없는 나의 삶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없는 나의 삶은 설명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는 자로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또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찾게 하시고 발견했다면 묵묵히 예수님처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